you doing this morning? Good. 네. 영어 잘하시네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보면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터인데 사실 조금만 우리가 들어가 보면 또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2장에 오늘 지난번에 두 교회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베소와 서머나. 오늘은 또 다른 두 교회입니다. 다른 두 교회인데 이 두 교회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이름을 바꿔가지고 터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7교회들 중에 다른 2개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Fear not.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들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 사랑의 목소리는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병마가 찾아온다든가, 저도 젊은 날에 암을 겪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암이 찾아온다든가, 또 생각지도 못한 정신적인 병이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든가, 내가 아플 때도 두렵지만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또 financial한 재정적인 문제로 또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이 염려로, 걱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참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걱정거리, 염려거리, 더 심하게 보면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생각하시고 딸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고 아빠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면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 세상의 끝이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 왔구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틀 전인가요? 어젠가 그젠가 미국의 감리교 연합감리교회의 총회가 모였습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United Methodist Church인데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침례교 다음으로 큰 교단이에요. Southern Baptist 남침례교단 다음으로 큰 교단인데 그 교단이 총회가 모여가지고 뭘 이번에 통과시켰냐? 동성애자일 뿐 아니라 실제로 동성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만은 어젯밤에도 그런 동성애적인 행위를 했을 사람, 그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목사로 안수하는 걸 허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인력으로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교단에 속한 25%의 교회가 탈퇴를 했어요. 4분의 1, 그 교회에 속한, 그 교단에 속한, 연합감리교단에 속한 교회의 4분의 1이 탈퇴를 했지만, 탈퇴하면 잘했죠. 잘했는데, 탈퇴했지만 그 큰 흐름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 큰 흐름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일적으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고 도저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개인으로서도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 뭐냐? 예수님이 곧 오실 징조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있죠. 걱정이 생길 수가 있죠. 염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오늘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졌다. 그건 뭐냐? 주님이 갖고 계신 검이라는 것은 이 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자, 검을 가지신 분이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심판도 하시고 검으로 싸워 악한 권세도 무찌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라는 지역, 이 도시에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근데 이 사탄의 권세가 버가모라는 지역을 지배하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순교당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잘했다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는데도 교회를 지켰던 교회의 그 지도자, 리더가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믿음을 지켰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교훈은 뭡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아멘 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 책망할 게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발람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간단하게 말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말은 뭐냐?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사이비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은 주로 뭐 하는 자들이냐?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을 예배하게 했다. 우상 숭배로 이끄는 거죠. 우상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은 뭐 절에 가면 세워진 부다, 부처상도 우상이죠. 뭐 힌두교에 가면은 여러 우상들이 많이, 그것도 우상인데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 올려져 있는 우상,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쾌락이면 쾌락, 권력이면 권력, 나 자신의 자존심이면 자존심,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 사이비 종교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행음하게 한다. 행음은 육신적인 타락도 포함하지만 행음은 영적인 타락도 포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거 역시 영적인 행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영육간에 행음하게 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근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 지난번 제가 설명드린 니골라당은 뭐냐면 영혼만 가치 있는 것이고 이 몸은 가치가 없다. 육신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육신이 어떤 죄를 범해도 영혼에는 해악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니골라당.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온갖 행음을 하고 음란한 죄를 범하고 도둑질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그러므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 이단의 교훈, 사이비의 교훈을 따라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고 니골라당을 따라가서 또 육신적으로 온갖 죄를 범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돌이켜라.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 유턴한다. 유턴해야 됩니다. 그죠? 유턴. 일로 가다가 회개하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높여진 것,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혹시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존귀한 분임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시죠.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살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다 처복종시키고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 만큼 사셨잖아요. 90 되셨고 80 되셨고 70 되셨잖아요. 더 살아보시렵니까? 더 살아봐야 아시겠습니까? 더 안 살아보고도 아는 건 뭐냐? 아직 젊은 사람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30대, 40대 사는 사람들은 잘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으면 살아보실 만큼 살아보셨잖아요.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내일 하루 더 살아도 좋습니다. 죽거나 살거나 내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말세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야.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남아야 돼.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위하여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자, 버가모 교회 그래서 17절 보니까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목적으로 삼는 그 사람은 그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 이것은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것인데 결국 뭐예요?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 하늘의 양식.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게 될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흰돌을 준다. 흰돌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흰돌은요 극장을 간다거나 무슨 경기장을 갈 때 입장권 admission ticket이에요. 입장권으로 역할했던 게 흰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흰돌을 준다는 얘기는 뭘 한다나요? 흰돌을 준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입장권을 당연히 얻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천국 가는 게 하나의 그 조건이 돼버려요. 이기는 것이 조건이. 그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면 그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흰돌 하늘의 입장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새 이름. 제 현재 이름은 정성욱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또 주신다는 거니까 저에게 어떤 이름을 주실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정성국이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영원한 정성국의 이름이 영원히 있으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시민권을 준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해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뭘로 이기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우리를 요한복음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승리의 약속, 승리의 확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승리의 약속을 받은 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긴 자입니다. 해보세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다. 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8절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뭡니까? penetrating.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서 이런 것은 숨겼으면 하는 것들이 하나도 숨겨지지 않는다. 다 드러납니다. 주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자, 그 발이 빛난 주석이다. 그 발이 견고하다는 거죠. 주석이다. 견고하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기 또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을 받습니다. 19절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 좋은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업, 선교를 위한 사업이겠죠. 그 사업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는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자,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대단한 칭찬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처음은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시작할 때는 2-3명 모였고 5명 모여서 10명 모여서 정말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 교회가 강성해지고 장성해지고 견고해져가지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막 thrive 하는 거예요. 막 발전하는 거예요. 막 확장돼 가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20절 책망할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지만 7개 교회 중에 2교회만 책망이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그러면 5개 교회는 다 책망할 게 있었다. 그럼 7개 중에 5개면 몇 프로입니까? 거의 뭐 70% 아니에요? 70%가 넘는 교회가 다 책망할 것이 있다. 덴버 드림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기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지금은 우리 교회가 혹시 책망할 것이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장차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책망받지 않는 교회로 주님 앞에 견고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책망이 뭐냐? 두아디라 교회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이것도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이단. 그래서 이 특별히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렇게 이단 얘기를 많이 하나? 종말에 가면 갈수록 이단이 설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단이 힘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단이 힘을 쓰는데 이단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쓰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정통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이 자기들의 세력을 강화해 가는 거다. 정통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져있고 자기도 모르게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적어도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없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이단 사이비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빠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로 계속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용납한 거예요. 교회 안에 네가 용납을 해버렸어요. 분명히 이상한 사람인데,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데 교회 안에 용납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일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는 얘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내어쳐라 말이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이비에 빠진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거짓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돌아오면 된다. 한번 해보세요. 돌아오면 된다. 한 번 더 회개하면 된다. 아멘 하시죠? 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탕자가 나가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탕자가 지은 죄 말할 것도 없어요.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탕자가 온갖 죄를 지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돌아오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예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회개하면 삽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 돌아오면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그를 다시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죠. 모든 걸 드러나게 한다. 드러나게. 다 더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환난은 큰 재앙을 얘기합니다. 큰 재앙을 퍼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많지만 교만하는 사람도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회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위대로 갚아주는 대상은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아멘 하시죠? 네. 자, 해봅시다.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나쁜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한 세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잘하고 있다. 다만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 참된 복음의 진리, 참 진리를 굳게 잡으라. 자, 한번 해보세요.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할 것은 복음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주님의 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선교하는 일, 교회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 일을 지키는, 진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왕이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또 천년만국에서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재미있는 표현이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통치권은 심판권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지어 귀신과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놀라운 얘기죠. 우리에게 통치권도 주시고 심판권도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은 좀 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우리를 통치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심판자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저는 뭐 숨길 것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아는 거 싫어요. 그냥 숨기고 싶어요. 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다 까버려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만유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로 삼으셨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높이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느냐.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영광이죠. 새벽별이 가장 밝은 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glory,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를 완성체로 만드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두 가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내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심각한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냥 듣고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조금이라도 10개, 100개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2개라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하시죠? 10개 듣고 100개 듣는다고 10개를 다 실천할 수 없고 100개를 다 실천할 수 없어도 그 중에 하나라도 2개라도 3개라도 실천해 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다만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10개를 들으면 9개를 실천하고 100개를 들으면 90개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장군으로, 믿음의 장수로, 하나님의 군대의 장군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자, 한번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축복합니다. 영적인 장수가 됩시다. 뭐 이왕 주님의 군대로 들어왔는데 뭐 쫄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장수가 돼야지. 영적인 장수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아름답게 멋있는 존재로 보시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미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 자신들을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100%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일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재림하신 날이 가까우는 이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여 뒤로 후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진하고 싸우며 승리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붙들어주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또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계속하여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